창세기 41장 17절부터 40절입니다. (17절부터 40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삼키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찔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니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22절 40분에 보니 한 줄기에 묻어가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41장 23절입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많은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하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풍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 보내리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17절부터 40절 바로 앞에 선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이곳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풀려났을 때 그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잊었는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수들, 점술가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못했어요. 우리 거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요. 대충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더라 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포맷해서 전혀 생각이 안 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러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합니다. 내가 내 과거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 내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복원되고 떡 맡은 관원에게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는 그와 같이 해서 목이 달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빨리 불러오게 했죠.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씻고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 선 거예요.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지금까지 어떤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지금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꿈 이야기가 17절부터 24절이에요.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쭉 이야기하면서 24절에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쭉 기니까 우리 앞에 읽었으니까 길어서 그냥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긴 꿈을 바로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꿈은 바로가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죠. 앞에서 이미 많은 점술가들을 불러놓고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시 반복되어서 바로가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무슨 이야기 책이거나 뭐 재미있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책으로 읽는다면 정말 재미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한 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재하고 재방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드라마 보고 나면 재방송 보면 재미없잖아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한 번 보고 나면 다음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보면은 뭐 다시 좀 지워진 부분이 있으니까 재미있겠지만 재방송 한다는 것은 재미없어요. 앞에 지금 바로가 다 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은 꿈 이야기를 또 다시 지금 뒷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앞에 있었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성경에 자주 곧잘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밧단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죠? 리브가를 얻고 내 주인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그때 구할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동기를 지금 그대로 똑같이 또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리브가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거든요. 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동일하게 반복된 이야기를 왜 여기다 써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크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요. 팩트이기 때문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라도 쪽에 지난번에 한번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건축 중인 아파트 무너져 사람들이 매몰되고 이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거나 뭐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TV가 모든 뉴스가 동일하게 계속 반복된 것을 계속 이야기해줘요. 계속 이야기해줍니다. 지루하지도 않아요. 막 또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듣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새로운 뉴스를 다시 붙여서 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뒤에 뉴스가 또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또 새로운 뉴스와 함께 더불어 앞에서부터 다시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지루함을 못 느끼죠. 왜?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 뒤에 있는 또 뉴스를 하나 덮어서 계속 이야기해줘.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반복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다. 그 하면서 어디까지 왔는가를 좀 관심 있게 집중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된 어구를 썼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드라마 본 거잖아요. 우리가 뭐 TV 채널을 틀다 보면은 드라마 본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봤으니까 넘어가잖아요. 다른 채널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바로가 지금 꿈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앞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다음번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독자의 본능이죠. 앞에 이야기 반복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또 계속해서 그 뒤에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반복된 수법을, 반복된 언어를 쓴 거예요. 반복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이 말씀에 오롯이 붙잡아 놓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하라. 준비됐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하는 이야기. 자, 드디어 요셉이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꿈을 이야기하고요.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네, 요셉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앞에 있었던 소 이야기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삭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개가 따로 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가 반복되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설명을 했어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원리를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꿈을 꾸는데 보면은 무슨 엑스타시처럼 말이죠. 우리 무당이 구슬하듯이 무당이 막 점치기 위해서는 막 그 엑스타시 속에 들어가잖아요. 모라의 지경 속에 들어가잖아요. 막 구슬을 막 흔든다든지 몸을 떤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모라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의 술사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겠죠. 흔들고 이런 거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요셉이 꿈을 꾸는데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소 꿈을 꾸니까 이 좋은 꿈이더라. 이 복권사의 꿈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활해 오면서 가졌던 체험했던 경험이나 사례들을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의 의도나 어떤 꿈을 어떤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모라의 지경에 빠지는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은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알려고 막 무당처럼 그렇게 길길이 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험에 축적된 것을 가지고 경험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세 번째, 요셉은 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꿈을 뭐라 그랬죠? 이 두 꿈이 하나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디테일하게 뭐 송아지, 소, 뭐 이삭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려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큰 그림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세부적인 것에 물고 뜯으면 원뜻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 한 단어를 붙잡고 해석하다 보면은 전체 큰 그림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위해서 작은 뜻을 해석해 나가죠. 근데 작은 뜻에 매이지 않고 큰 뜻을 바치기 위한 작은 뜻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뜻은 다 잊어먹어도 괜찮지만 큰 그림은 놓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집중해야 될 원리죠. 요셉이 지금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있어요. 요셉도 큰 그림을 그렸어요. 작은 그림을 그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금방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금방 찾아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외국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같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막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해석하도록 알도록 꿈을 해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로 다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어려운 어떤 사건을 만날수록 더 신비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어려운 것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대로 꿈을 해석해서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삶의 정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설교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복고풍에 바지 입고, 그죠? 나팔바지 입고 다니던 때 이야기를 지금 하면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해를 못 하죠. 석탄난로, 갈탄난로 하는데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안 돼.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뭐 선풍기 이런 것도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지금 설교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뭔지 이야기를 잘 모를 거예요. 톱밥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세기에 있었던 삶의 정황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서 그거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바로의 꿈을 가지고 해석하되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아하 그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해석만 꿈만 해석해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쭉 하는데 지금 요셉이 어디에 집중하게 합니까? 꿈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은 여기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찐 소 뒤에 파리한 소, 그죠? 실한 이삭, 바짝 마른 이삭. 사람들은 풍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풍년에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은 큰 풍년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7년 풍년이 올 겁니다. 이 사람들은 풍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흉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7년 풍년은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때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나면 흉년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흉년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무수한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이 흉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지금 여기 문제의 꿈의 해석의 주안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7년 흉년을 어떻게 풍년의 때 잘 준비하나가 관점이에요. 풍년 들었다 좋아하고 행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년의 때 어떻게 흉년을 잘 준비할 것인가 가지고 요셉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풍년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7년 흉년을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 그걸 대안을 주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주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 흉년의 때를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풍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뭐와 같은 걸까요? 풍년은 우리 인생의 시험과 같은 때예요. 유혹의 때예요. 미혹의 때예요. 시험의 때예요. 풍년의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흉년의 때도 잘해요. 근데 풍년의 때를 보고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하죠. 여러분 흉년을 만나면 다 누구나 기도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다 끝나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때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의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흉년의 때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킨 거예요. 요셉이 풍년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흉년을 잘 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풍년은 우리 속에 이 풍년 속에 하나님이 곡식을 많이 주실 때 그것을 곳간에 꼬박 쌓아둬서 그리고 흉년의 때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풍년의 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 어려우면 아이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다 아파하고 어려우면 다 곤고해합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어려울 땐 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해결합니다. 근데 풍년이 오면 내 삶이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신실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해석할 때 지금 당장 요셉이 해석은 했지만 이 꿈의 시련은 몇 년이 걸립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가 14년에 걸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금방 당장 모든 것이 실현되고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14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지는 문제예요. 37절부터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37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예, 사람들이 바로와 애굽의 최고왕이 바로예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경청했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올렸어요. 애굽에서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총리로 온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대단한 자리이죠. 엄청나게 큰 자리에 한순간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렇게 앉혀준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그렇게 앉혀준 이유는 이렇게 흉년과 풍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이것을 잘 대비해서 실천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 실천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일약 스타가 되도록 국무총리로 올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다 풍년일 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부자가 되어도 높은 사람이 되어도 강한 사람이 되어도 권력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삶이 나아지면 다 부패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칩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상처 부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데 바울 자신은 자기 병을 못 고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약한 것들 이렇게 약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풍요롭지만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왜요?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순환을 많이 겪어서 스스로 연단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켜 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 삶이 잘 돌아간다.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다. 은혜 중에 평안이다. 잘 돌아간다. 이게 실상은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은 내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내가 흉년의 때를 준비하며 내 삶을 통제해가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높아지면 그게 뭐라고 갑질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이후에 장차 내 삶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당겨서 오늘날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린
내 말과 행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우측에 앉은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리고 내가 나그네 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마실 것 줬고 돌아보았고 내게 찾아보았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늘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한 사람은 심판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주님을 대하듯이 삶을 살았으니까. 이쪽의 사람도 그랬잖아요. 주님이었으면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러니까 무시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때 그때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항상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당겨와서 오늘을 심판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시대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일관되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내게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힘을 주시나 안 주시나, 물질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신실하게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실하다.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다. 미쁘시다는 말은 동일하다는 말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난 어떤 자리에 갔다 왔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늘 주님 앞에 변함없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풍년의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요셉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